Hola. 아주 오래전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느 밤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만약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누군가 방망이를 땅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성급하게 문을 열지 말라고 말입니다. 밖에 서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악기도 아니고 신령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방망이를 한 번만 휘두르면 황금과 보물이 샘물처럼 솟아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존재가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심을 깨워버린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도깨비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 속 도깨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괴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마냥 해치기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언제나 착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장난을 좋아하기도 하고 씨름을 즐기기도 하며 가끔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사람의 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밤,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거대한 도깨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집을 부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한가운데 조용히 서서 커다란 도깨비 방망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땅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금이 솟아오르고 금화와 은하가 쏟아지고 보석과 옥 장식들이 땅속에서 끝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이 황금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의심했고 형제는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황금을 품에 안기 위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침묵 대신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기와지붕 위에서 도깨비는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린 것은 황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자라나는 욕심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도깨비의 시선이 문득 한 소년에게 멈추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 소년만큼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 소년만은 단 한 번도 황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바라보고 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진 할머니 한 분, 사람들에게 밀려 대나무 바구니는 멀리 굴러가고 배와 감, 사과가 흙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황금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조용히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흙이 묻은 과일을 하나씩 닦아 다시 바구니에 담아들였습니다. 도깨비는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시험해왔지만 황금을 탐내지 않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소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나무 방망이는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보물을 담은 듯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도깨비는 그 황금 방망이를 소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손에 넣으면 평생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도깨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은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흩어진 금화들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더니 모두 도깨비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괴가 쌓이고 보석이 쌓이고 은화가 쌓였습니다. 도깨비의 두 발을 감싸고 허리를 감싸고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도깨비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움직일수록 황금은 더욱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마침내 도깨비는 자신이 만들어낸 황금산 아래 갇히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달랐습니다. 소년은 황금을 짚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를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깨비는 자신 그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깊은 산속 절에서 은은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금산은 조용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금화와 보석은 황금빛 연꽃잎이 되어 하늘 가득 흩날렸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의 몸에서는 따뜻한 황금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광채가 온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도깨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에 가려진, 욕심에 갇힌 한 존재의 마음을 자비로 일깨우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옛사람들이 도깨비 이야기를 전해준 이유도 괴물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밖의 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자라나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로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